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달걀을 삶아서 그것을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은 어떤 한 행사가 아니라 영원히 기념되고 또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할 믿음의, 그리고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날이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 영원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창조의 시작이 오늘 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표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에도 해맞이 광장이 있지만 해돋이를 할 때 어떤 한 사회자가 0시 0분 1초 되었을 때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표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의 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창조는 어둠을 깨뜨리시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이 스코티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인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의 또 상실감이나 좌절감, 낙심과 두려움이나 또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고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부인을 잃어버렸을 때는, 부인과 사별했을 때 우리는 흔히 호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별했을 때는 과부라라고 그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었을 때에는 그 어떤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평생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 간에, 그리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분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물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그가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또 무덤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성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느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어둡고 깊은 그 창조의 시작점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간들의 참혹한 죄악의 끝이라면 부활은 바로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1000번을 불러도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노랫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주간이 결코 슬픔으로 또 우리가 어떤 참울함으로 침울함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천국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 예수님을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들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엄청난 소들이 몇 겹이나 되는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죄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이제는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된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에는 늘 어둠의 자리가 매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라고 하는 스코티아의 이 연속은 우리 삶들 속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형편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젊은이들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부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 빚을 세금으로 메꾸어 가야 하기에 더 많은 경제적인 어둠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의 그 전쟁을 통해서 석유와 관련된 모든 제품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요소들까지 요즘 물가가 계속해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불의한 경기로 인해서 그 물질이 부족함이 바로 캄캄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환자에게 있어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어둠을 겪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빈 무덤에 왔지만 누군가가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가 무덤을 찾았는데 시신이 없을 때 누가 도둑질해 갔는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를 생각할 때 참담함을 그는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무덤을 찾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시신으로 그걸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의 장례 풍토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의 빈 무덤은 돌이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테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리번 걷는 게 아닙니다. 근성근성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것을 보고 제테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고 누구의 시신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아직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는 슬픔에 젖어 있었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가 연결되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왜 울고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빈 깡통과 같이 그냥 비어져 있는 상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막 뛰다가 아이를 터치하면 얼음 이러면 그 아이는 그곳에서 가만히 이렇게 얼음처럼 굳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치면서 땡 하면 풀려나서 또다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얼음땡에 갇혀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의 음성 한마디로 그를 얼음땡 해주십니다. 너는 얼음이 아니라 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은 더 이상 얼음이라고 하는 슬픔과 탄식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슬픔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인들이 또한 무덤을 찾았을 때 거기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과 탄식,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얼음땡 되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바로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기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 짓기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일입니다. 이제는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현실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여전히 슬픔과 탄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아닌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무덤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을 새겨 있고 그곳으로 그냥 또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울의 비난과 사울의 그 질투와 사울의 시기심을 피하여서 사울의
칼과 단창을 피해서 망명의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로데가 바로 베드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베드로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 로데는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그가 가서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현실을 꼬집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어린아이 로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농촌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지 모내기도 하고 또 물꼬를 트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모여서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컴컴해지더니 장대비가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이 거기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빨리 밭으로 가서 논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일학교에 있던 어린아이가 한 명이 바로 권사님의 손주가 우산을 펼쳐들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러고는 자기 혼자만 그 우산을 준비하고 할머니 집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바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토마이라고 하는 이 붙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깃을 붙잡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더 이상 가거에 붙들리지 말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끄실 때 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판켈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너와 같이 아직까지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 관해서만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너는 나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사망을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창조를 이루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이제 슬픔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감격이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품고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어떤 한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묻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청중들이 다 한결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은혜는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이 만났음을,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성령의 경험함을 여러분들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던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삶의 환경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을 때 그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믿는 자의 무리가 더욱더 많아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거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이노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조금 더 진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로 바뀌어진 본질이 달라진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바로 새로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바 되고 죄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게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창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우리들의 비전으로 여기고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으로 여기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이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같이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